노틀담 사원의 대화재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당일이었대. 그래서 또 음모론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이렇게 음모론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뭐 세월호 사건 때도 뭐 인신공양이었니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어느 신에게 공양으로 옛날에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인신제사 형태로 드리는 그런 의식에 희생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똑같은 날 지금 노틀담 사원에 건물이 이제 불이 났는데, 그것도 이렇게 탑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쪽에서 불이 났대요. 이쪽에서. 원래 불이라는 건 밑에서 나서 이렇게 확 번지게 되는데, 성냥개비 이렇게 불 피워서 이렇게 들면 다 안 타죠. 위에 것만 타다가 말고 밑에는 안 타는데, 불이 위에서 났는데 이게 불꽃이 올라가면 이게 다 번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번지기가 어려워서 충분히 소방대가 제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제압이 안 됐고 불이 다 번졌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퍼지면서 9.11 테러 비슷한 그런 음모론 같은 이야기들이 엮여지고 있어요. 노틀담 사원의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한 개가, 그 노틀담 사원이 프랑스 혁명 때 불이 한번 났었대요. 불이 한번 나가 이제 재건을 했는데, 재건을 하면서 성모 마리아 상 대신에 자유의 여신상으로 바뀌었대요. 자유의 여신상으로 바뀌고, 또 그 모양을 본떠가지고 미국 독립 기념 100주년 기념 때 이제 프랑스에서 선물로 줘가지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큰 거죠. 큰 그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최첨단 과학의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그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마보성 이야기도 배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오늘도 이제 좀 이야기하겠지만 뭐 신화라는 것,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신화 이야기들이 마냥 그냥 공상적인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이렇게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도 생각해봐요. 종교전쟁이 많잖아요.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뭐 배 한 대 침몰을 시킨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비행기를 격추시켜가지고 뭐 추락을 시킨다든지, 이런 정도는 전쟁에 비하면 별것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라는 게 이게 왜곡이 되면, 왜곡이 아니라 자기 방식의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은 그 이상의 무슨 일들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이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상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또 신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새삼 조금 관심이 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신학적으로 보면 신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식이라는 게. 본능 속에는 신에 대한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뭐 신은 죽었어, 신이 어디 있어, 뭐 종교는 약자들이 뭐 비겁하게 자기 의존을 위해서 만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방을 하다가 옆에 폭탄이 펑 터지면 어떡해? 예?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예?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선임도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는다는 식으로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 이 신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신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의식은 있는데 신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온갖 상상이 동원돼 가지고 이제 각색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고, 또 그런 신에 대한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정복자, 전쟁에서는 그 정복자가 강요하는 신을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랍 세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정복을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거기에 아랍 신앙을 심어가지고 몇백 년 지나니까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아랍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북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터키 지방 이런 지방도 다 아랍국이거든요.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강요당하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면은 내 직원들에게 너 해고 당하기 싫으면 내 따라 교회 와, 뭐 이런 식으로 뭐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뭐 소망교회 다 끌고 가고 뭐 그랬던 것처럼 실력자들에 의해서 이제 신들이 이제 각색되어지는 거죠. 정복자에 의해서 신이 각색되어지고 그게 과대 포장이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래의 신의 모습이 자꾸 이제 본래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치장된 신들 이야기만 이렇게 범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진짜 신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신을 제대로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가다가 보면 뭐가 필요하냐니까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들이 각 종교의 경전이고, 또 우리는 성경이고, 또는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천부경이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을 탐구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신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신을 부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신을 부정을 하려고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양사상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음양사상이라는 것도 신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 음양사상을 이 물질 세계에 국한시켜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신에게 이렇게 확장시키지 못하고, 왜? 신이 싫으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음양사상도 신이 없는 물질 세계 속에서만의 신을 그 체계 안에서 허용되는 신만 논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신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음양사상도 신의 세계까지 확장을 시켜서 신의 세계에도 음양이 있다. 신의 세계에도 음과 양이 있고, 또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또 음양의 관계가 이렇게 존재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이런 이론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올바를 경우를 이야기하면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론이 올바르다 하면 이제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는 우리끼리는 진리인데 옆 동네에 가면은 안 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적인 진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진리도 살아서도 적용이 되고 죽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절대적인 진리인데, 과연 신이 있다고 믿는 세계의 이론과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계의 이론이 과연 어디가 옳을 거냐, 이걸 확인하려면 뭐 죽어봐야 되는데, 죽고 난 뒤에 찾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서로의 논리를 잘 검증을 해서 옳은 종교를 찾고 옳은 신을 찾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를 찾고 신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론 중에 한 개가 이제 오늘 다시 천부경과 성경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 보면은 우리 동양 사상에는 천지인의 사상이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이 동양 쪽의 사상의 근저에는 이 천지인 사상이 항상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삼위일신 사상. 성경으로 보면 이제 삼위일체라 이렇게 표현하죠. 세 분의 신이 있다. 그리고 동양 쪽에서는 이제 삼신할머, 우리가 하는 뭐 삼신할머니라든지 각 세계의 신화들에도 보면 다 신의 존재를 세 존재로 설명을 해요. 힌두교에도 세 존재로 설명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세 존재가 있고, 뭐 이집트 신화나 이런 데도 세 존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찾는다는 입장으로 가보면은 이 세 존재의 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세 존재의 신이라는, 이 삼일 신이라는 이 천지인 사상의 신이 어떤 상호관계에 있느냐, 어떤 상호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올바르게 규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영과 육이 만나서 영생을 한다고 할 때 이 영에 대한 이론이 올바라야 여기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내가 선을 업을 쌓고 이랬을 때 생겨지는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목표면 영생을 얻을 거고 극락이 목표면 극락을 얻을 텐데, 이 이론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서 쌓는 모든 업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이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삼신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이 삼신의 관계는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이론들도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을 섬길 때 있어서 합당한 이치에 맞는 우리가 업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쌓으면은 일평생 쌓은 것이 허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삼신을 이야기하는데 다 삼신을 이야기해요. 뭐 힌두교에도 뭐 우리 브라만 들어봤잖아요. 브라만이 있고 뭐 시바 신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창조의 신이 있고 파괴의 신이 있고 이렇게 역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신의 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합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천지인 사상, 천부경에 나오는 이 천지인 사상과 결부시켜서 조금 풀어가 보면 조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천지인이 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데 천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세상을 만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이렇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삼일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천지인이니까 일석삼극이라 그랬죠. 일석삼극은 각각이 무궁무진한 최고의 극적인 존재들로 세 존재가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세 존재는 다 신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천지인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삼신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당한 건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에도 삼위일체 이런 말이에요. 삼위일체. 아직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정확하게 못 내리는 거예요. 셋인데 하나고 또 하나인데 셋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이걸 기독교 신학에서도 아직 설명을 다 못하고 있어요. 이런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규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창조를 하는데 창조의 순리를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빅뱅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빅뱅에서 시작했다고 본다면 이 우주가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시작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 와서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지구라는 입장이 뭐냐면은 이게 땅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여기는 그야말로 우주 아니에요. 우주는 무엇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늘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삼위일체를 항상 무슨 동시적인 존재로 이렇게 관념 속에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천지인이라는 게 어떻게 생성되느냐를 지금 설명을 해보면, 이 우주라는 하늘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이 우주라는 하늘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니까 90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빅뱅이 137억 년이라고 봤을 때, 뭐 7억 년인지 8억 년인지 이렇게 봤을 때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는 게 여기가 45억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는 138억 년부터 시작해서 온다면 거의 90억 년이라는 세월이 하늘을 창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45억 년 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구가 만들어진 게 이게 천지에 해당되는 이 땅을 만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지가 동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차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차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45억 년이라는 세월에서 또 한참 한 1억 년쯤 이렇게 흘러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지고 또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데, 자, 뭐 인간 그래봐야 뭐 아프리카에서 뭐 인류의 시조가 뭐 거기서 발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그거 다 치더라도 이건 뭐 200~300만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지인이라고 그럴 때 천을 만드는 시간은 몇 년? 예, 90억 년이 걸렸죠. 그럼 땅을 만드는 시간은요? 뭐 거의 45억 년 다 걸린 거 아니에요. 45억 년 다 걸려서 땅을 만들고,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인간이 만들어진 시간은 뭐 아무리 뭐 동물 같은 인간, 뭐 크로마뇽인이며 네안데르탈인이며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들을 다 치더라도 이건 100만 년, 200만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인을 이야기할 때 이 순서가 절대로 동시적인 존재일 수가 없다는, 여기에 아주 강한 힌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함으로 해서 삼신이라는 이 삼신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빅뱅이라는 이 존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일시 무시일 그러면서 이제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여기에는 하나님 창조주밖에 없죠. 자, 그러면 그럼 빅뱅 이전에는 누구만 있었던 거예요? 빅뱅 이전에는 그야말로 뭐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 존재도 없는 거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삼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무극에서 이제 태극이 만들어지는데 무극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야, 우주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 혼자서 뭐 하셨을까?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갇혀 있어서 야, 138억 년이란 이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는 또 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이 뭐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논리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자면 이 시간에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다면 이 시간에는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이 시작되면서 우주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시작된 거야. 이건 아주 철학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거리를 가지고 해보고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블랙홀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 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이 짧아지고 뭐 미래로 간다, 뭐 과거로 간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게 시간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시간이 짧아지기도 하는 이런 그것도 우주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간도 물질인 거야. 왜? 빅뱅 이후에 생긴 거니까. 빅뱅 이후에 생긴 건 전부 다 물질인 거예요. 그럼 시간도 빅뱅 이후에 생겼다면 시간도 물질인 거예요. 뭘로 설명해야 될지는 앞으로 이제 더 연구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시간도 물질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빅뱅 이전에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다. 신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는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긴 시간에 하나님 혼자서 뭐 하셨을까?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한다 이러면 명상에 탁 심호해버리면 시간이 딱 정지되잖아요. 그 명상하는 동안만큼은 시간이 멈추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 뭐 하셨을까? 명상하셨다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완전히 시간 자체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 이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성령도 없고 악령도 없고 뭐 아무 영도 없는 거,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 기간 동안에는 이해가 돼요? 오늘 어마어마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영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시간 이때에 삼신이 없었고 혼자 계셨다면 여기에도 삼신도 없는 거야. 여기에도 삼신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만들어져. 지구가 만들어져서 여기 이제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여기는 이제 지구가 그야말로 이제 불덩어리 상태의 지구야. 태양에서 잘려 나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불덩어리 같은 상태의 지구가 이제 서서히 식어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지구가 서서히 식으면서 이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 40억 년이라는 세월이 또 가는 거야. 이해돼요? 40억 년의 세월이 또 가는 거예요. 이게 40억 년의 세월이 이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으로 만들어지는데 또 40억 년의 세월이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도 생명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영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천지가 창조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세 번째가 뭐예요? 제일 세 번째가 그래서 천일, 지일, 이, 인일, 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인간이 이제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창조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창조 과정인 거예요. 하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든다 하는 게 이게 창조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이 창조 과정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합적인 의미가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걸 자꾸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인간도 이제 서서히 발전을 시켜가는 거예요. 진화하고는 틀린 겁니다. 진화는 저절로 안에서 이제 발전되어 가는 거고, 인간 이제 창조 과정에서의 발전, 하나님께서도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시켜가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까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단순한 걸 먼저 만들어야 종합적인 걸 만들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세포가 먼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먼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먼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꾸 조합을 해가면서 새로 발전되는 형체의 생물체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 창조의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그건 진화하고는 틀린 거예요. 조합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다면 그 원소들을 조합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조합을 해서 잘 만들어진 거는 놔두고 잘못 만들어졌으면 또 멸종을 시켜버리고, 우리 공룡 같은 거 멸종을 시켜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계속 하나님께서도 그걸 창조해 가시는 과정인 거지.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 생명체, 최고 고등 생명체가 인간인데, 이 인간도 초창기 우리가 아프리카 발생을 이야기할 때 그런 시절의 인간은 그야말로 짐승 같은 인간이, 그런 상태에서는 영혼도 없는 거야. 그런 상태의 인간 존재에게는 영혼도 없는 그야말로 짐승 같은 인간의 존재였던 거지. 그게 이제 계속 또 발전해가면서 하나님도 계속 조합을 해가시는 거야. 조합을 해가면서 영혼이라는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발전된 상태가 나오면서 이제 영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창조의 목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창조의 목적인 거야. 인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가는데, 그 인간은 또 왜 필요하냐니까, 이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너무 공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이 인간은 뭐를 창조하기 위한 거냐면, 이 인간이 있어야 이 인간 속의 영혼을 통해서 신의 세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출현하기 이전까지 이 하늘에는 삼신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악령도 없고 귀신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출현해야만 그것을 재료로 해서 영의 세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거야. 인간이 소중한 거야. 환생이나 윤회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인간 만들 때는 몇 명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죽어가 또 영혼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 그러면 앞에 영혼은 몇 개 없는데 태어나는 인구는 많아지면 그 영혼은 또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없으면. 그러니까 영혼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영혼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윤회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재료는 무궁무진한 거야. 뭘 만드는 거야? 천상의 신의 세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다. 이 영혼은,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 영혼은 천상의 신의 세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다. 이건
뭐 아무리 뭐 장미꽃이 이쁘고 뭐 강아지가 예뻐도 그걸 통해서는 이 신의 세계를 만들 영혼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적을 향해서 인간까지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만드시려고? 그래야 신의 세계를 만들어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안심심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안심심한 세상으로. 지금까지는 혼자였잖아요. 예? 혼자였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이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이나 이런 데서도 이 천부경 같은 데서도 81장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쭉 있는데 요 제일 가운데 칸에 요 6이라는 숫자가 딱 들어가요. 6이라는 숫자가 딱 가운데에 여기 9개, 여기 9개면 여기 5번째, 여기 5번째, 여기 가운데 딱 6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뭐가 목적이 있냐면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이 인간, 그리고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인간이 창조의 목적인 거야. 그리고 그것도 목적은 끝이 아니야.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영혼을 잘 발달시켜가지고 신의 경지로 이끌어서 신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천지인도 순서대로 하늘이 먼저 땅이 그다음 인간이 세 번째가 만들어진다면 자, 이 인간을 통해서 이제 영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영혼이 만들어지면 이 영혼을 이제 잘 키워진 영혼이지. 막 맨날 술이나 퍼먹고 난동이나 부리고 이런 엄한 짓, 짐승 같은 짓만 하는 영혼을 갖다 버려버리고 잘 따듬어지고 이 하늘의 순리대로 잘 빚어진 영혼을 하나씩 끄집어 모아가지고 이 하늘 천상 세계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천상 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거기서도 천지인의 세계를 삼천구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천지인이나 여기에 삼신의 이 삼이나 똑같은 구조로 가는 여기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만들듯이 신의 세계에서도 천상의 신의 세계, 지상의 신의 세계, 인간의 신의 세계에 해당되는 그런 3단계의 신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세계의 신의 세계를 만드는데 거기에서도 자, 이 물질 세계에서도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인간이 목적이었죠. 그럼 이 3차원의 신의 세계,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갔다 그랬죠. 삼청천의 이 신의 세계에서도 인간 세상이 또 목적이야. 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 했죠. 자, 이걸 이제 우리 한민족의 조상신으로 올라가 보면 이제 조상신인 거예요. 환인, 환웅, 당군 구조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신으로 가는 거예요. 마고할매, 삼신할매 이러면서 모든 신화들이 다 삼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일 꼭대기에는 삼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 그 밑에 이제 새끼 신들이 다 만들어지는 건데, 자, 이 세 개의 신들이 그냥 삼신이 따로따로 뭐 뭉쳐있는 그런 관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삼신은 이 아까 여기 하늘 시대, 땅의 시대, 인간 시대처럼 아브라함의 신의 시대,
이삭의 신의 시대, 야곱의 신의 시대, 이렇게 3단계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의 시대.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구약의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이 4,000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통치 시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대는 여기는 성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은 한참 있다가 나와야지. 아들도 나오고 보혜사도 같이 막 여기 구약시대에 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작동되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신약시대는 그야말로 성자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시대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계시록 시대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 시대는 야곱의 시대이기도 하고 성령의 시대라고도 하고 보혜사의 시대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도래할 미래를 말한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올 거고 야곱이 나올 거다고 말한 거라면 앞으로 이런 시대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 세계사가 굴러갈 것, 이 종교 역사가 굴러갈 것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신이라는 자체가 예언이란 말이에요. 첫째 신은 여기서 요만큼 역사하고, 둘째 신은 거기서 그 다음 역사하고, 세 번째 신은 또 거기서부터 그 다음의 시대를 역사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놓고 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도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도 지나갔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도래할 때가 된 거예요? 네, 야곱의 시대가 도래할 때가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늘의 별자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꾸 별자리 이야기하잖아요. 별자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양의 시대라 그래요. 별자리가 양의 시대라고 하고, 여기는 물고기 자리라 그래요. 물고기 자리라 그러고, 여기는 물병 자리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물고기 시대가 끝이 나고 물병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이거 지금 우리 지금 2019년이라는 이 시기는 물고기 자리가 끝나고 물병 자리로 접어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타로점 이런 거 해봤죠? 그런 별자리, 이런 걸 뭐 출생이 뭐 물고기 자리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성경의 12달은 전부 다 옛날 별자리로 만들어진 달이야. 그러니까 성경 사상과 이 동양 사상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복음과 성경이 일치한다 하듯이 모든 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이나 개념들이 동양 사상과 성경 사상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삼일신이나 이런 천지인의 사상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 역사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그러니까 두 시대가 지나고 지금 이제 야곱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고, 이걸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가 아브라함의 시대, 여기가 이삭의 시대가 된다. 그 다음에 야곱의 시대는 요렇게도 만나고 요렇게도 만나고 야곱의 시대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야. 야곱의 시대에 12지파로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여기서도 이 시대에 완성되어지고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천상계의 하나님의 천상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지의 세계에서는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이야기하고 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막 천사들이 다 절을 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지요. 그런 이야기가 이 예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메시아며 또 계시록에는 또 아이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불교에서는 또 미력이며 정도력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예언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성경상에서 야곱이라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 시대에 와서야 이제 이 땅 여기도 육신의 세계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시대 이전까지는 뭐하는 시대였냐 하면은 이 천상계의 신의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계의 이 신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예수님과 순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가지의 세계가 완성이 되었다는,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이쪽 세계를 만들려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봐도 이제 야곱의 시대, 이렇게 봐도 이제 야곱의 시대에 이제 완전한 육신을 만들어서 영원한 지상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 종착지에 와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삼도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개벽이 도래한다, 뭐 천지가 개벽할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 성천 시대가 끝나고 후천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왔다라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것의 주인공이 자기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자기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예언해 놓은 게 이제 이 동양의 천부경이며 이런 사상들인데, 예수님 이제 성경에도 이 야곱의 출현, 메시아의 출현이 중요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이것이 중요하게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들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구체적인 예정이라 그럴까, 이미 작정이 된, 운명적으로 작정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작동되어진 이 우주 운행의 법칙은, 이건 하늘이 이미 틀을 딱 짜놓은 거야. 그래서 마고성 같은 데도 12의 부족들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문들이 있고 이렇게 뭐 땅에서 우유가 나왔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고 이런 이야기들이 똑같이 에덴 동산으로 이어지고 가나안의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오늘날 교회로 이어지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에덴 동산, 마지막 마고성,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모든 경전이 추구하는 종착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보는 본래대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왔다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은 당연히 있고,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이 야곱이 출현하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의 예언적인 이야기 속에도 이 날짜가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천천히 밝혀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들어보면 그거였구나, 이런 걸 다 아는 이야기들 속에 있는 거야. 우리가 구약의 절기라는 이야기 속에
모든 성경의 구원 프로그램이 예언되어 있었듯이 우리나라 민족들이 이 동양 쪽의 민족들이 지키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 이런 중요한 날짜가 다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하늘이 딱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별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성경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다 있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저 별자리 같은 걸로 자연 만물 가지고 말할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자리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런 이야기가 뭐 별 이야기인 줄 알고 뭐 인간은 저 별에서 왔니 북극성에서 왔니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 신화처럼 전설처럼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이제 신화나 이런 게 이제 귀가 솔깃해질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관심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 삶도 이제 공부하는 재미도 이제 더 많아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 하나를 제대로 파야 이게 제대로 보이지 막 관심을 끈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막 다 관심 기울이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나사 빠가 나듯이 빠가 나버리면 못 쓰니까 성경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천부경이 말하고 불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상들은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완벽한 자료야. 가장 완벽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만 뚫어놔 버리면 다른 것은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절로 생길 거니까 그렇게 집중을 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 평생 여러분들 이런 신의 도를 공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그야말로 속물에 불과한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애벌레로 살다가 배추 이파리나 뜯어먹고 그냥 새들아 대충 먹히는 그냥 애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신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